제가 평균 한 달에 2번꼴로 병원 주말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근무가 없었습니다. 없는 날은 제가 보통 시골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토요일 밤늦게 혹은 일요일 새벽에 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공교롭게도 그냥 병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이드 따라가는 패키지 여행도 복잡한 공항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옛날 미국 가서 워싱턴 DC에서 버팔로 가는 비행기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는데 비행기 3편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9시간을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재지변이 없으면 비행 스케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특히 지방 노선은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목사님 좋은 귀국길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사항 하나만 강조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은 AD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서 95개 항의 반박문을 대자보 형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천주교가 원조고 개신교는 원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가 원조고 개신교는 그 뒤에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천주교가 잘못 가버린 거예요. 면죄부 사건 같은 거 말도 되지 않은 행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똑바로 가자.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원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일시적으로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제자의 삶을 교시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8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르치고 있는 그 과정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즘 말로 호수바에서 들켰는지 그건 모르겠고 여하튼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쓰신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땅에 쓴 것뿐인데
이 글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계속 물으니까 요즘처럼 매일 방송이 특종을 터뜨린 것 같이 아나운서들이 집요하게 묻겠죠. 예수님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여자를 보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과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을 자유에 대한 단편적인 설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훈 진리 자유가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자유란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욱 강조해서 역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30절에 믿더라고 한 말과 뒤이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평소 구약의 아브라함만 믿고 새로운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40절에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조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자율적 사색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계시 의존적 사색으로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리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요한이 믿는다는 말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접이라는 뜻은 먼 데서 오신 귀한 분을 극진히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삶의 방편으로 삼는 것을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게 하시는 요술방망이의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파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절대자로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한 허용과 상대적인 적용의 차원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시각과 어떤 차원으로 여기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참된 제자의 조건은 주님을 나의 삶의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는 말씀으로 표현함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제자는 끝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만하고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 겸허하며 늘 진리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둔재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마음이 갈급한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소위 금수저 출신이 창피당한 현실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금수저, 은수저 출신이 아니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백성임을 믿고
이 세상 어떤 풍파에도 절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상황과 시대의 사조에 흔들려 예수의 금고직이 유다처럼 배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는 은 30을 받아먹고 스승을 팔았지만 그 돈을 집어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성서 기록상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과연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탐관 오리들은 받아먹고 자손 제대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받으면서 일요일 입성하신 예수를 5일 만인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군중들입니다. 이것이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시간과 장소와 영향력을 초월한 절대적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주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상이요 삶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안다는 말은 사용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교제의 개념으로 확대 묘사되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의 끝없는 교제와 실천의 삶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의 성격은 유대인처럼 율법적 형식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며 인본 세계의 철학적 사유의 차원에서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구속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세계에 적용시키는 생활, 이것이 진리를 아는 참 제자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제자들이 되면은 삶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 자유의 대상은 너희, 즉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영생에 큰 장애가 되는 자기 자신의 지극히 이 땅에서 자율주의적인 자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 어떤 권력과 명예,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월급이 수백억 원의 돈이 확실한 보증이 된다면 지금 고작 몇백만 원의 삶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일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천국이 보장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둔 삶에 너무 집착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삶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진리와 분리된 불신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로 요한은 묘사했습니다. 종교적인 정죄감, 불의의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 괴상한 환경,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세상에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조 시대를 지나서 일제의 지배, 해방 후에는 간선제 대통령, 2년 중임제 대통령, 내각제, 단임제 대통령 제도를 전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이 모두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단임제가 문제라고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4년 중임제, 내각제 운운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말의 권력 누수와 혼란은 피할 수 없이 예고된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악한 존재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념과 지식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혼란한 현실을 너무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대통령들의 끝이 불행했고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권력을 향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지정의의 정삼각형 균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머리와 뜨거운 사랑의 가슴과 도와주는 손발로 이웃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받아들여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과 온갖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